창세기 2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2장 19절부터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 그 아내가 둘 다 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특히 그 19절부터 20절, 그러니까 19절부터 20절에 그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제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름을 붙여줬다. 이게 어떤 맥락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를 뭘로 빚어서 만드셨냐면은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다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냥 하나님이 생겨라 해서 생겼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또 창세기 2장에서는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도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 모든 그 동물들도 사람과 다름없이 흙으로 빚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뭘 뜻하는 거냐면은 사람과 동물이 만들어진 재료 차원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죠. 즉 사람과 짐승의, 사람과 동물의 그 생명 원리가 같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잖아요. 인간만의 어떤 독특함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동물과 구별된 어떤 독특한 존재라는 게 무슨 생물학적인 기전이 다르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기전에 있어서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죠. 사람도 태어나고 동물도 태어나고 사람도 자라고 동물도 자라고 사람도 병들고 동물도 병들고 죽고 먹고 쉬고 놀고 성장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사람만,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의 어떤 쥐나 가정과 달리 사람만 어떤 독특하게 뭔가 더 보태졌을 거다. 이런 거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다. 동물이나 사람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름 짓기로 이야기합니다. 이름 짓기. 하나님이 사람을 동물들에게로 데리고 오셨고 그래서 그 사람은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불러주었다라고 하고 그렇게 이름을 불러준 게 이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지난번에 또 이야기했던 창세기 1장부터 10절 되게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 어린이 그 성경책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실제로 팩트라는 맥락에서 동물들을 하나 불러 이런 맥락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절 상반절에 보면 그 사람이 모든 집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붙여주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반대로 동물이 사람의 이름을 붙여주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이 너는 이거다, 너는 이거다, 너는 이거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붙여주지만 반대로 동물이 사람에게 너는 이거다, 너는 이거다 라고 붙여주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의 이름을 만들어주지 동물이 사람의 이름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름 짓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조금 더 확대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고대 근동세계라든가 성경의 세계에서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그 이름 지어진 대상 있죠? 그 대상에 대한 통제권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주도권을 가졌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지음받는 대상에 대해 잘 안다라는 뜻이에요. 즉 아담이 어떤 특정한 생물의 이름을 너는 뭐뭐다라고 지었다라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지었다 그런 맥락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안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뭐예요?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들 생각해보면 자녀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얘가 뭔 짓을 하는가. 그 알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통제하고 싶은 거죠. 내 손바닥 안에서 통제가 돼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이름을 짓는다. 이는 것은 그 말. 내가 누군가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를 안다는 거고, 그를 안다는 것은 그를 내가 효율적으로 통제한다. 라는 맥락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짓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요. 원래 이름이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는 거죠. 바꾸는 이야기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도 잘 아는 거 한번 창세기 17장 볼까요? 창세기 17장. 여러분이 한번 17장 1절부터 8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시작. 아브라함은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끊임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희 뒤에 오는 너희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희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예, 지금 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 지금은 이라크 지역일 거예요. 거기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자기 고향을 이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여정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럼 창세기 17장은 이제 어떤 그 맥락이냐면은 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을 때의 와 같은 어떤 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그 창세기 이제 17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그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이 뭐냐면은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격적으로 내가 이렇게 시행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17장인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혹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번성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거는 아브라함이 원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 저 그렇게 해주세요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응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이름을 바꿈으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열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꿈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권, 통제권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그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명하게 이름 바꾸는 사건이 나와요. 창세기 32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32장. 야곱 이야기죠.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0절.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데리고 야곱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배후를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위에 흘러나갔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붕이 뜰 때까지 실험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네.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이름을 물어요. 이거는 이제 야곱이 계속 이제 자기 에서도 속이고 이렇게 하다 이제 벌어지는 나중 사건인데, 야곱의 이름을 묻죠. 그러니까 야곱은 당연히 대답할 수밖에 없죠. 저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이름을 바꾸죠. 뭘로 바꾸냐면 이스라엘로 바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제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꿈으로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그리고 이제 반면에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야곱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이제 하나님이 자기 이름 물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야곱이다. 그 이스라엘로 이제 너의 이름 이스라엘이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29절에 야곱이 어떤 이야기 하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요. 그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답변하지 않죠.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거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단치는 거예요. 뭐하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통제권을 본인이 갖고 싶어하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넘어가지 않고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비밀인 거고. 단지 하나님 뭐예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네가 원했던 건 축복 아니냐. 그래서 축복하고 그래서 거기 이제 브니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도 보면 이름을 짓는 사건이 나와요.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다. 너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한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네.
우리가 이제 베드로라고 알고, 베드로 사도의 원래 이름은 이제 시몬 바요나였던 거죠. 그 베드로라는 이름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예수께서 시몬 바요나를 너는 이제 베드로다라고 이제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몬 바요나라는 이 사람을 예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꿈으로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내가 너를, 시몬 바요나 너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바요나의 삶이 이제 그 자신에게 달려있는, 시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시몬의 삶에 대한 주도권과 통제권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이 이름을 바꾸는, 이름을 짓는 사건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선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바꾸어가면서 그의 삶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채워나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를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갈 거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적극적인,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국면마다 이름은 달라질 것이고 새로워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반대로 사람은, 그럼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넌 이렇다, 넌 이거다, 이렇게. 근데 반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는가?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가? 할 때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주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다 안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주도하고 통제하겠다라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지만 하나님 뭐라고 했냐? 그것 알아서 뭐 하려고? 라는 반문을 하면서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는 많은 시도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장면이 이제 두 개를 한번 볼 텐데, 한번 출애굽기 볼까요?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있죠.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5절.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5절.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이거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사건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선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해방을 시키라라고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뭐 걱정이 되죠. 내가 도대체 뭐길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신이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네가 믿는 너에게 이야기한 그 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볼 텐데,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곧 나다. 나라고 하는 분이 보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그 세번역에서 우리가 읽는 성경 세번역이잖아요. 세번역은 이제 나는 곧 나다라고 했는데, 개역 성경은 우리가 흔히 아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제 번역을 해요. 그리고 요거의 근거에서 어떤 명칭이 나온 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 혹은 야훼 하나님이 여기에서 유래가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나는 곧 나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지, 나라고 하는 자가 보냈다. 이렇게 나는 곧 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곧 나다라는 건 이름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 이름이 뭐요? 이렇게 물었어. 그러면은 저는 김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나는 곧 나야 하는 거는 알려주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니까지 있게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곧 나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내 이름은 나는 곧 나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로 알려주냐면은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이 나의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하면서 앞에 고작 알려준 게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건 이름이 아닌 거죠. 그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라는 맥락에서 너희가 나를 알아야지, 그게 너희가 알아야 될 내 이름이지 진짜 내 이름을 너희가 알아서 무엇 하느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 거죠. 내 이름을 알아서 무엇 하려고. 이게 곧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사기 13장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기 13장. 사사기 13장. 오늘 성경 많이 찾죠? 사사기 13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사사기 13장 17, 여호수아 다음에 있죠? 우리가 다음엔 성경 찾기 대회를 한번 해야 예배 시간에 빨리빨리 찾을 것 같아요. 사사기 13장 17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래서 마노아가 또 주님의 천사에게 이름만이라도 알려주면 나마다 이곳을 때에 그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어찌하여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묻냐고 나무라면서 자기의 이름은 비밀이라고 하였다. 마노아는 새끼 염소 한 마리와 곱씹기 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주님께 드렸다. 주님께서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오고 있는 데서 신기한 일을 일으키셨다. 제단에서 불길이 하늘로 치솟자 주님의 천사가 제단의 불길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자 그제야 마노아는 비로소 그가 주님의 천사인 줄 알았다. 마노아는 아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요. 그러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물과 곡식용을 받지 않으셨을 것이며 또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을 보이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이다. 네. 여기서 이제 마노아는 그 삼손, 굉장히 그 유명한 힘이 센 삼손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여기서 이제 주의 천사라고도 하지만 또 그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보았다라고 하므로 주님의 천사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의 천사로 이제 현현하신 거죠. 마노아에게 이제 그 삼손에 대한 계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노아는 이제 놀랬죠. 그래서 놀래서 그 주님의 천사에게, 즉 하나님에게 뭘 알려달라고 하냐면 이름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알려달라는 것은 계속 그 주도권이라든가 통제권을 지금 갖겠다. 이름을 알아야 내가 뭐라도 하지 않겠는가? 라는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알려달라라고 하는데, 주의 천사가 뭐라고 하죠? 나무라죠. 왜 내 이름을 알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름을 알려달라는 게 그냥 단순한, 그냥 아무런 어떤 의도가 없는 거였다면 그거 가지고 나무랄 일이 없잖아요. 근데 나무란 이유는 그렇게 물음으로 당신에 대한 어떤 주도권 내가 갖겠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부를 때 너는 와야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이름을 알면은 부르면 와야 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무라면서 내 이름은 비밀이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개역성경은 기묘라고 그러니까 번역이 기묘. 그러니까 이제 이 무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기묘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역성경 기묘라고 표현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기묘가 아니라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하나님의 이름이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뜻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싸울 때 하는 말 있잖아요. 네 정체를 밝혀라.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나는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많은 종교에선 그 신의 이름이 나오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 감추셨다, 비밀로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비밀로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떡하죠?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감추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욕심대로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다라고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짓는 것, 그 이름, 그 대상, 그게 곧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조금 더 이제 학대해서 우리가 적용해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름을 짓는다,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대상에게 이름을 짓는 것 혹은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과 같아요.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 그래서 이름을 지음으로 그 정체성을 규정함으로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상당한 안정감을 가져다 주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대상, 미지의 어떤 것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제일 먼저 뭐 하려고 하냐면은 그의 정체를 밝히려고 하죠. 그의 정체를 밝혀서 걔는 이래, 쟤는 저래, 저거는 뭐야 라고 규정하고, 그리고 그런 규정하는 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은 굉장히 안정감, 편안함을 가져다 줘요. 예를 들면, 자, 우리 이제 성별 정체성이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자야, 라는 이런 성별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는 뭐야, 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찾죠. 나는 누굴까? 나는 누굴까? 나는 뭐다? 이런 걸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삶의 어떤 일관성이라든가 안정이라든가 편안함, 이런 것을 가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성 정체성과 관련해서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 확인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나는 동성애자구나, 나는 레즈비언이구나, 나는 게이구나. 이런 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모두가 다 이성애자가
라고 여겨지는 세상에서 자신이 계속 불협화음이 뭔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건 굉장히 불편하고 삶의 토대가 흔들리는 거죠. 그런 내적 경험이 일어나는데 그런 경험에서 자신의 이름을 짓는 거죠. 아, 나는 성 정체성이 이렇구나. 그렇게 이름을 지음으로, 정체성을 확인함으로 드디어 그 내적인 어떤 삶의 일관성이 생기게 되고 평안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꼭 그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이름을 짓는 존재예요. 즉, 정체성을 확인해야 평안을 유지하는 존재죠. 나는 한국인이구나. 나는 호남 사람이구나. 나는 영남 사람이다. 너는 제주도 출신이구나. 나는 이런 성격을 가졌구나. 등등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규정해. 이게 사람의 속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편안해요. 왜냐면은 그것을 모르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불안이 왜 오느냐? 몰라서 이제 이렇게 오는 거죠. 우리가 낯선 어떤 대상을 만날 때 제일 묻는 게 당신은 뭐요? 당신의 정체는 뭐요? 라고 묻잖아요. 그렇게 묻는 이유도 그런 걸 알아야 내가 덜 불안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알아야 삶이 평안해지니까, 안정적이 되니까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토대가 흔들리는 건 어느 때 흔들리냐?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예요. 우리가 어느 날 살다가 사춘기라든가 또 중년의 어떤 위기, 이런 게 다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모를 때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이제 규정을 하죠.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이제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름을 짓는다라는 건,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정체성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확인하는 건.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름이 자신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어서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이름이 자신의 감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남자야, 나는 어떤 성별 정체성, 이름을 확인함으로 아, 나는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좋은 것은 있는데, 한편으로 그것이 감옥이 돼서 남자는 그럼 이렇게 살아야지, 여자라면 이렇게 행동해야지 하면서 그 정체성에 걸맞는 생각과 행동을 요구하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을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그 이름을 알려주었을 때 드디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그 하나님이 그 이름 안에 갇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는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이런 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란,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어떤 해방이기도 해요. 굉장히 해방이죠. 아, 내가 이렇구나. 그렇지만 동시에 감옥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 지금 이렇게 모인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요? 신자라는 정체성을 갖죠. 신자. 하나님의 백성. 이게 우리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름으로, 신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런 이름을 가짐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고, 이 이름, 이 정체성으로 우리는 또 평안을 누리고 삶의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져요. 그러나 동시에 신자 혹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감옥에 갇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걸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즉, 나는 이성애자야, 나는 동성애자야, 나는 여자야, 나는 남자야, 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 그것이 때로는 해방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발목을 잡는 감옥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나를 해방시키는 게 나중에는 그렇게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자신을 이렇게 몰아치는, 그래서 굉장히 그 감옥 안에 가두어진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거고, 또 그런 이유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거죠. 알아야 우리가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드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이 갇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하나님 경험은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협소해지고 가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대표적으로 그 신앙 근본주의자, 기독교 근본주의자와 무신론자가 저는 같은 맥락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근본주의자와 무신론자는 정말 극과 극이잖아요. 정말 이거는 완전히 극과 극인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떤 면에서 통하냐면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은 이러이러해 라고 규정 짓습니다. 즉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두 가지 극단으로 가죠. 근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고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극단적으로 고수하고 그 이해의 것은 다 가짜라고 여기죠. 무신론자 역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규정하고 그 잣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자신들에게 이미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부인하는 거죠. 즉 그들의 인식세계에서 하나님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짜다. 없다라고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을 사실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도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더 커지지 않나요? 신앙의 수준이 낮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것 같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할 것 같았는데 그런 사람들 흔히 이제 근본주의자들이잖아요. 전도 열심히 하는.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하나님 다 알기 때문이에요. 다 아니까 이제는 나는 전하는 것밖에 없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았다라는 고백보다는 하나님은 진짜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겠다라는 고백보다는 모르겠다라는 고백이 훨씬 더 커집니다. 저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고백은 이렇게 퇴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뭘 또 만들어내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을 유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욕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늘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즉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고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궁무진하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감옥에 갇히지 마십시오. 정체성의 감옥에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각자 자신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궁무진하듯이 여러분의 이름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의 이름도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으로 정체성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름을 발견해 나가고 정체성을 확인해 나가는 것. 이게 인생이고 이게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궁무진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당신의 이름을 물었을 때 그것을 대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 무궁무진하신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로 이야기할 때 얼마나 큰 왜곡이 일어나고 얼마나 큰 잘못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아셨기에 당신의 이름을 비밀로 감춰두지 않으셨는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다 알 수 없습니다. 너무도 넓고 깊고
무궁무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발견해 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록에, 신앙의 목록에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이웃들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무궁무진함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알고 있는 나로 나를 제한하지 말게 해 주시고, 나도 아직 알지 못하는 내 무수한 이름들을 발견해 나가는, 그래서 그걸로 인해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